미국에 가면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조사를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잘하는 교회예요.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이미 이제 세우기 전에 그 지역에다가 주민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조사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조사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응답자가 하나같이 success, 성공을 다 원한다는 거예요. 성공. 그래서 성공을 다 원하는데 어떤 성공을 원하는가? 이제 그 원하는 성공의 내용은 다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있어서 다르긴 한데 그걸 이제 전체 종합해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이 소유, 그러니까 많이 가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많이 가졌느냐.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부나 경제력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죠. 하지만 이 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부를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어떤 뭐 이제 학위나 뭐 학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이나 인류대학을 나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위치를 높이고 또 뭔가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 못지않게 성품이나 또 좋은 인성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이 알고 뭐 박사인데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멋있어 보이는 거라고요. 멋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외행적인 그러한 이 멋스러움을 또 이제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성행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이 또한 기준이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을 가지고 업적을 이룬 그것을 또 성공의 기준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것의 역량이 또 무엇이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어떤 일에 그것을 쓰느냐는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 네 가지의 이 성공의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공의 기준을 또 어떤 부분에 인정도 하고 공감도 하지만은 이러한 이 성공의 기준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표방하는 그런 이 내용들, 우리가 또한 믿는 이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성공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에 가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바람이라면 오늘 우리도 신앙 안에 성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성공해야 하는데 이 성공에는 제일 중요한 게 모델이에요. 모델이 하나 있으면 그 모델이 사대로 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원리들이나 방법들을 우리가 채택해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모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어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유용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성공적인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세워지도록 도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그것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이 알미 중요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골로새 교회는 많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큰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상황을 바울 사도에게 가서 이렇게 알리고 바울 사도는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로마까지 찾아가서 상황을 알리고 또 바울 사도는 그 골로새 교회 상황들을 에바브를 통해 듣고 이 골로새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왜 교회가 혼란과 흔들리는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인데 이들은 예수 믿어라.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신비한 지식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육체가 어떻게 살아든 상관이 없고 또 천국에 가도 아주 특별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상한 내용들을 또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의 지식에 서 있지 못하면 항상 사단은 이 이단들을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 여기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이단들은 이 교회 안에다가 편지를 다 보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그거 보기 전에 빨리 제가 수고해서 이단들 같으면 이렇게 대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뭔가를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을 유린해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든 영역의 모델로 주셨다면, 모델로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이 유일한 거예요.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무엇인가를 찾고 또 뭘 더 이제 다른 걸 믿으려 하고 뭔가를 이제 또 바라보고 따르려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외수에 또 뭔가를 필요하다는 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교회에 나왔지만, 이 기독교에 왔지만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현혹돼서. 예수 딱 만나면 예수 외에는 없다. 딱 결론이 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예수 만난 사람들이 하나 같은 고백이에요. 그 하나 같은 고백의 대표적인 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아는 지식적으로도 예수보다도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헬라 철학도 배웠고 유대교의 사상도 율법도 많은 공부를 했어요. 요새 치면 박사 학위가 한 몇 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석학인데 그거 다 해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해로 여긴다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의 하나하나가, 내 마음 상태가, 내 내에 있는 말이, 내 모든 삶의 태도와 행하는 이 손발의 모든 드러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로 알아야 하나.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이렇게 또 우리 가족들 참 예수님 만났는가를 살펴야 돼요. 못 만났다면 중보해야 돼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랬는데요.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나셨다. 이 모든 피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이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먼저 나셨다는 게 이제 첫 아들 이런 의미인데 이러한 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인간으로 창조하신 그런 이제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나아가서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여러분 파도가 친 그 파도도 잔잔하게 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10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며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가 예수님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날 본 게 하나님 본 거야.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질까요? 예수님이 인간이 돼버려야 그 다음에 나도 인간인 나도 예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야비한 꼼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신천지는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가르치기는 뭐 개똥을 지가 가르쳐. 전부 이단들 몇 대로 내려온 한국 이단들에게 다 배워가지고 축적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문제는요, 그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 아민 사람, 전도된 사람 진짜 얼마 없는 거예요. 다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신학생, 전도사들까지 거기 가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사실 모든 피조물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이랬으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의 하나겠죠.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은 파세스란 단어예요. 파세스란 단어는 뭐 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 안에 하나가 아니라 피조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분과 지위를 조금 더 가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16절과 17절에 보세요. 설명해 주는 게 뭡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할렐루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됐는데 무슨 피조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뽑아 믿는 거고, 내가 뭔가를 이제 해서 사람들을 해로시키려고 하는 것만. 그래서 이단들은 뭔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성경 읽어가지고 다른 거 나오면 곤란할까 봐. 교회가 건강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굳이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깊지 못해도 계속 주님 앞에 나오고 진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젠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젠가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언젠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언젠가 변화되게 하시고, 언젠가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를. 주님 앞에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은 그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까지도 권세 잡은 자들은 뭐 자기 뜻대로 뭔가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그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대목들을 하나님 뽑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3년 동안 그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력하신 것이죠. 동력.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 얼른 그게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만은요, 전체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아직 우주가 다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가보기도 전에 우주는 자꾸 팽창해 가는 거야. 엄청난 크죠. 근데 우주를 갖다가 줄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주를 줄인다. 공간 빼고 줄이면 물질만. 탁구공만 하다. 우주를 줄여버리면 탁구공만 하다는 거예요. 탁구. 우리 인간 지금, 저도 꽤 몸무게가 나가는데요. 물 빼고 못 빼고 하면요,
저만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물을 지은 그 절대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또 아무리 발버둥 살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친히 심판을 받아서 다 담당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종교는 다 같아요. 이렇게 살아라 1번, 이렇게 살아 2번, 이렇게 살아 3번, 저렇게 살아. 다 다녀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가서 배워봤잖아요. 그래 조금 낫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어떻게 찬송합니까? 나의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떠나버렸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이 인디언이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맨날 며칠 갖다가 톱질을 해가지고 톱이 있나? 그렇게 독기질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배를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배가 최고라고. 그래서 그 배를 강에 띄워가지고 이제 한번 탁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더니 아침에 막 걱정이 돼 나가 보니까 이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배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배가. 그래서 짐을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집에 여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배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는데 저 강 끝에 가니까 자기 배가 딱 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배라고 그러니까 그게 네 배인 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사라.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모자도 다 그냥 끌어가지고 와서 산.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그 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배야 배야 너는 2배로 내 배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간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사 희생시켜 구원하시고 넌 2배로 내 배다 라는 말처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는데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 그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20절에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게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꾸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제시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물론 배워서 유익함이 있다면 배워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배우고 내가 본받고 내가 따라야 할 이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보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만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알미 확실한 알무로 자리 잡아요. 이 진리를 들으면서 믿어져야 되시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내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불편함이나 모든 걸 다 겪고 고통도 겪고 마음도 우리가 같이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슬프면 슬퍼하고 재밌으면 웃고 먹는 것도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런 이제 분이셨지만은 그가 사명을 완벽히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벽히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느냐. 19절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하셨고 안 되는 일이 없게 하셨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사명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 참 그런 것도 어쩌면 필요하죠. 시설이나 뭐 조직이나. 그러나 우리 안에 게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감동을 내가 받을 때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내게 힘을 주셔서 때로는 지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일이 내 앞에 놓여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봉사도 내 끝까지고는 끝까지 못해요. 조만간에 번아웃 됩니다. 미국의 그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우리 기독교 방송 틀면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하시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아틀란타 제일교회에서 51년간 신무를 하셨어요. 51년간 신무를 하셨는데 51년 동안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은퇴를 해가지고 아침 방송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떤 시기에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임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안에 텅 빈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게 부적절하고 정당한 게 없고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자기 손에 책 한 권이 쥐어졌어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허드슨 테일러의 나는 비밀을 발견했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책 크지도 않고 그 책은 내용이 뭐냐면 이 비밀을 발견했다 그러지만은 비밀스러운 게 없어요. 단순하고 심플한데요. 뭘 비밀? 그 책이 어떻게 써있냐면 요한복음 15장을 배경으로 쓴 책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그죠? 그 내용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절대 가진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해서 열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하는 열매도 예수님을 통해 맺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세상 방법으로 하면 그 얼마 못 가 썩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또한 우리 열매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고 참 자기가 그 목사님이니까 설교가로 유명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잘 아는데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정말 예수님 안에 가려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코드,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다면 가지가 붙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코드를 맞추는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치고 힘 빠지고 나중에 들어가면 번아웃 되는 거죠. 뭐 하다가 답답하고 이러면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돼요. 뭐 처지가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여러분 길을 가든 뭘 붙들고 있든 어떤 상태든 주여라고 자꾸 부르면서 주님과의 그 접촉점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금요일 설교처럼 주를 앙망하는 거죠. 앙망하는 거. 다 젖혀놓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거. 주님을 앙망하는 거. 그래서 한 번 해도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 되고 시간을 더 늘려서 앙망을 계속 앙망하며 그분과 내가 연결되도록 할 때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연약함을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에 헌신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23장 하반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라? 일꾼이라. 이 복음의 일꾼이라. 물론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만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너무나 그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도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길르기아 다소 부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어릴 때 유학 갔어요. 가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는 학생들 몇 명 받지 않아요. 학생들을 딱 한두 명 받아갖고 어떤 수준까지 가르치고 나야 그 다음에 받습니다. 유명한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을 썼으면 거기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크게 수학을 해놓으니까 좋은 학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세계에 들어가려면 사내들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되면 바리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세력을 잡은 자, 정치 세력을 잡은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도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두각을 점점 나타냈습니다. 그 핵심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러 간다고 갔는데 사실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잡으러 간다고 하는 맹분일 뿐이고 그의 마음 안의 야심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척결해서 공을 세워가지고 그 산에 들인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야심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지적이고 열정적인지. 꺾이지 않는 사람이거든. 예수 만나니까
헛된 거다. 헛된 것만 아니라 지옥 갈 일이란 거예요. 주님 만나는 순간, 그리고 자기 안에 새로운 가치가 얼마나 그것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된 삶이 무엇이며 뭘 위해서 자기의 그 생각과 그 말과 그리고 행동과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지 목표가 정확해진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건물요 이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 창문 바닥 안에 뭐 크게 우리보다 잘 지은 시설 좋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거 들고 천국 가겠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든 우리의 무슨 명예나 지위까지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와 연관되고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혼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이고 사람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그가 뭐라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그의 소망이죠. 소망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설 너희니라 그랬어요. 너희니라. 우리가 뭐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뭐 헌금도 하고 이러면은 성국 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쓴다. 뭐 면류관이 이러이러한 면류관이 있고, 바울 사도는 면류관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태에다가 막 푸쩍푸쩍 보석을 박아 그런 면류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너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땅에서 왕이나 쓰는 거지. 천국 가서 그 면류관 여러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막 전부 금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받고 번쩍번쩍 이렇게 보면 천국에 있는 천사나 천국에 먼저 간 분들이 이럴까 봐요. 똥으로 여기요. 똥으로. 왜냐하면 길바닥에 깔아놓은 게 그건데 흙을 뒤집어 쓰고 있어 봐요. 세상 사람도 좋아하게. 가치의 척도가 달라져. 기준이 달라져. 영혼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전도하자, 뭐 교회 빈자리 채우고 교회가 크게 붕, 그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섬겨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보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이 이 땅 위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우러져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수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 가지고 살면서 평생 양이 돼가지고 젖이나 빨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바울 사도가 그 주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영혼들을 전도하고 사람들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벽을 계속 쳐놓고 내가 교회 얘기하거나 신앙 얘기하면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계기를 주세요. 우리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틈을 주세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세요.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전도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손길을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야 잘했다 박수 쳐주면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이며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